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에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본격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 행군이 진행되자마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만나만 먹어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가 기적의 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기억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데요. 한국 사람인가요? 이런 식자재가 그립다?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어떻게 합니까? 장막 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모습을 본 모세마저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제게 맡기셨습니까? 이 장면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촌극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비극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안을 주시죠.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향해서는 70명의 장로를 함께 세우게 하십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죠. 고기를 달라고 하지만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를 먹으면 얼마큼 먹었겠습니까? 부추나 오이나 이런 식자재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매일 먹는 만나도 처음에는 기적처럼 느껴지고 맛과 영양도 풍부하지만 그것도 계속 먹으니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 생각이 난 거죠. 결국에는 환경이 싫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 환경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예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의 대가를 전혀 치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원수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고기를 못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기르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잡아먹으려니 아까운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자로 살아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가 없는 자유, 대가 없는 행복, 대가 없는 고기를 먹고 싶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부터 탈출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노예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과거에 노예의 마음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지만, 의롭다 칭해졌지만 여전히 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면 성막이 가고, 성막이 가면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이 멈추고, 성막이 멈춘 자리에 백성들의 진군도 멈춘 것이죠. 하나님이 가면 그들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그렇게 배워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광야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광야 학교를 경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보고 매몰되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신 길로 우리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신 곳에 우리도 멈추는 연습과 훈련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모세를 향해서는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도 할 말을 잃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도 폭발해버립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맡기셨나? 왜 나에게 이들을 짐같이 맡기셨나? 내가 이들의 어머니도 아닌데, 뱃속에서 이들을 임신하고 품고 있다가 출산한 것도 아닌데 이 백성들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16절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 중에 노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 중에 리더를 세워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짐을 나누라고 도움과 조력을 받게 해주신다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로들의, 리더들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인이어야 된다.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간 경험과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것이 경험이고 경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신앙의 연륜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간 힘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모세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모든 어려운 역할들을 감내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70명의 장로들을 뽑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처럼 또 모세와 같이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를 돕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이미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상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가 선 곳은 그래서 인생의 역사의 광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광야 학교의 목적이 있죠. 주어진 환경 앞에 매몰되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동역자들은 인생을 이해하는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죠.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중요한 교회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동역자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돌아보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나의 불신앙이 문제입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불신앙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그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